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하면은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죠. 공부하라 하는 말이 부모의 입에서 떠날 날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다 공부에 뭐가 있다 그래요? 공부에 때가 있다, 이렇게. 공부할 때 하라, 이렇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부해서 누구 주냐? 남 주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잘 알아서 지가 하는 아이들 같으면 굳이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부모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성에 안 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죠? 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공부해야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란 말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라, 몸 상할라,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세 절에 걸쳐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전혀 강하지 않다는 거죠. 담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장수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싸움에 능한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렇지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시리에 빠져서 어쩌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이 비스가산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어떤 말씀 위로에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네가 일어나서 가라.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사명감까지 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주문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일어섰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이 저절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간다고 잘 오셨습니다. 이 땅 가지십시오. 이렇게 할 가나안 땅 주민들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여전히 아직도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뭔가를 안겨다 줍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거 한번 같이 나눠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자,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말씀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율법과 말씀 지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하려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들이죠. 그러면 어때요?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 집에 물건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서 오십시오.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내 땅 차지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민족을 이끌고 들어오는데 그거 환영할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죠?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강한 싸울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이 필요했고요, 칼이 필요했고요, 화살과 활이 필요했고요, 병거가 필요했고요, 이 또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갖춰져 있나요? 아닙니다. 턱없이 모자라요. 아니 어쩌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하면서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뭐 했어요? 죽으라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또 애굽 빠져나올 때는 뭐 했어요? 국고성 쌓는다고. 그죠? 그 비돈과 라암셋에 그 국고성 쌓는다고 그들의 노동력 제공에 한마디로 노가다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전쟁한다고 훈련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들 손에 뭐 창을 잡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들 손에 곡괭이와 삽만 있을 거예요. 들것만 있었다니까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주셔야 되는데 그거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 아닙니까? 자, 본문 7절 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다 같이 시작.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기 앞서서 지금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지키라 이렇게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달달달달 외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응? 싸워야 될 판에 지금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보고서 굉장히 생뚱맞다 이런 말을 쓰죠. 생뚱맞다. 이게 뭐냐 이거죠. 무기 주셔야 되는데 말씀 지키라. 뭡니까 이게? 훈련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숨은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봐가지고는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안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접어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말씀의 깊은 뜻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기 대신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몰랐어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랐어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 그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전쟁을 모른다고요? 무기를 모른다고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기 대신에 율법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떠나가고 뭔가 근심이 찾아오고 뭔가 염려가 찾아오고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 이게 다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뭡니까? 전쟁은 누구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 왜요?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른 것보다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왜? 그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언제 주셨어요? 이 광야길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지켜 행하라. 그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내가 잘 살고, 그죠? 잘 되어서 내 길이 평탄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형통한, 이거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땀 흘려 일할 때 땀 흘려 일한 대로 다 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식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고, 그죠? 그러면서도 자식 공부시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내 기대만큼 다 잘 되었냐면은 그런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식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다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지도 않았고 형통하지도 않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을 평탄하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래요? 율법 지키라, 말씀 지키라, 이렇게.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지금 명하고 있다. 근데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집 아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고, 연년생으로 있어요. 지금 큰 아이가 이제 30살이고, 둘째 아이가 우리 나이로 29인데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죠. 큰 아이가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쳤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나서 지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고3 내내 간호학과만 이렇게 목표를 삼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도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절대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영어를 치는데 1등급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우와 이렇게 영어 1등급 받았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하나 1등급 받았어요. 그러니 아이가 약간 이렇게 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막 6군데나 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지가 원하는 간호학과 있는 학교를 다 냈더니 1등부터 6등까지 다 어떻게 해요? 수시가 다 붙었냐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또. 그러니 이제 남은 게 뭐입니까? 정시밖에 없어요. 이 정시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수시는 학생 종합기록부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게 수시고. 이제 이 정시는 지원하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수시보다 6개 했다면은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제 4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는 자기 성적보다 조금 높은 데를 지원했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안전빵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 원서 마감 날이 언제냐면은 12월 24일. 12월 24일은 뭐예요? 우리 성탄 축제 하는 날, 이제 축하 행사 있는 날. 성탄 이브 날 24시까지 인터넷으로 딱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막 준비를 하고 12월 24일 날 자기보다 이제 자기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데를 먼저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3곳은 성탄 행사 끝나고 마무리해가지고 넣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저는 뭐 성탄 축하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건 지가 잘 알아서 하겠다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그래서 12월 24일 날 성탄 축하 행사를 저녁에 다 마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음 날 성탄절 또 예배가 있으니까 아내하고 저는 먼저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인가 이 정도 이 아이가 집으로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엄마를 깨운 거예요. 저는 깨우지 않았어요. 엄마를 깨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깨워가지고는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군데만 원수를 접수시키고 나머지 3군데는 행사 끝나고 접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행사 끝나면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놀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막 밤새 놀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걸 접수를 안 시켜버리는 거야. 3군데를 더 넣어야 되는데 3군데를 하나도 못 넣은 거야. 한 군데만. 근데 그 한 군데가 또 뭐예요? 지 점수보다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넣은 거예요. 그러니 아이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안전한 곳에 넣은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넣었고 나머지는 못 넣었으니까 이제 떨어졌다. 이제 지놈의 지 딴에는 그렇게 이제 대걱정을 하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울고불고 그래 나온 거예요. 우리 큰아이 이름이 이제 가원인데 지 엄마가 이제 그랬다. 가원아, 응?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불안한지도 안다. 엄마도 사실 걱정이 된다. 응? 근데 운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미 원수는 네 손에서 떠났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엄마는 네가 붙을 거라고 확신해.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아이를 달래주고 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발표 날까지 아내와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그렇게 자기보다 성적보다 높은 학교에 이렇게 간호학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과대표도 하고, 졸업하고서 자기 학교 대학병원에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고, 또 3년 전에는 대학원 이렇게 진학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학기 내년 봄에는 이제 졸업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면요, 그러면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살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얻는데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막 용사가 되어서 동해 번쩍 성해 번쩍 이렇게 싸워서 얻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쩌면은 여호수아에게 멋진 칼을 들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칼 대신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미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된다. 아멘. 그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신명기서에 보시면은 신명기서 6장 3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보십시오. 너희가 복을 받는데 적과 꿀이는 땅에서 번성하는데 너희가 쇠가 빠지게 일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해 뜨고 나서부터 밤에 해가 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진 채 그렇게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뭐가 우선적인가, 이거죠.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 모든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 조금이나마도 주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아멘. 딴 거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아픔이 찾아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능력대로 하실 수 있으면 그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삶과 신앙의 중심을 잡아라 했습니다. 뭘 잡아라고요? 중심 잡아라. 중심 잡아라.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다 같이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세요. 우로나 좌로나,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 그런 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또 안 되고, 저 말 듣고서 저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이게 기웃다, 저기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또 저기 기웃다.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예요? 중심 잡아라 이거예요. 균형 있게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중심 잡고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그들은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까? 여유로운 곳이었습니까? 유유자적하고 낭만적인 곳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그것은요, 결핍이 있고요, 그곳에는요 죽음만 있습니다. 메마르고요, 산 곳이 아니라 죽음의 땅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곳을 무려 40년을 거쳐왔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의 인생이었어요.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1세대들은 다 갔어요. 지금 광야의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서 광야길을 가다가 광야 앞에 있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라 했죠. 뭐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광야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황량한 곳이다. 그랬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보내면서 참 오랜만에 고향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해운대에 살기 때문에 해운대를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해운대하고요 지금의 해운대 가면은 너무나도 다르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해운대 백사장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운대는 어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층 빌딩이 그렇게 높은지 제가 밑에서 이렇게 봤는데 보고서 제가 한 말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우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게 해안가에 쫙 감탄이 절로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K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리아의 K를 따서 K 문화. 그래서 특히 이제 노래 K-팝 이래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이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 춤추지 않았습니까? 무슨 춤이었어요? 말춤. 어떻게 췄나요? 기억나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했다니까요. 방탄소년단들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이 젊은이들이 노래를 들고 세계를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고 수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K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우리 여기에도 이제 몽골 단계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게르라는 것이 그들의 주거 문화 아닙니까? 그 초원에 게르를 짓고 살고 있는데 제가 세계 테마 기행 TV 프로를 보는데 이 몽골을 다녀온 여행기를 올려놨어요. 그 여행 작가가 이제 이 몽고 사는 사람 그 게르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여학생이 이 학교 다닐 때는 도시에 가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왔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신발이라 그러고 바지라 그러고 셔츠라 그러고 모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다 몽골말로 그걸 다 적어졌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시험 칠 때니까 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가 한국말을 알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좋으면은요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흉내 내고 싶어 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문화를 접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게 아닌가 보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이건 뭐지?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요 그냥 짐승 가죽으로 세웠던 성막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가나안의 문화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중심 잃지 마라. 중심 잡아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중심 잡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평탄과 형통의 복은요, 처음 하신 말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첫 번째 1편이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너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열어주지 않는가, 그걸 경험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기억하시고 함송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요, 막혀 있는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요 분명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어요. 절대 그들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랐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합시다. 자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십시오. 시작. 아멘. 뭘 잡아라? 중심 잡아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소 잃는 일은 없죠. 근데 지금도 소 잃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축의 전염병이 찾아오. 생때 같던 그 가축들을 생매장해 버리잖아요. 전염병 방지하려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돼지와 소나 또 닭이나 오리들을 그 땅을 파가지고 생매장할 때 여러분 그 충격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들 뭐가 있냐 이거죠. 다 일어났대. 소 잃기 전에 여러분,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외양간을 뭘로 지켜주시겠다고요? 말씀으로 지켜주시겠다 이야기. 여러분 혹시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을 아십니까? 19세기 말에 미국에 백화점을 이렇게 설립하고 백화점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었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도 하기도 했는데요.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큰 투자는 어디였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아마 그 기대하면서 이 사람은 백화점에 투자한 것이 나를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2 50센트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대박 터뜨렸습니다. $2 50센트에 투자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책을 구입하는데 $2 50. 그리고 그 성경책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데는요, 무기나 이런 병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기를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해결책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라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셨던 그 다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 오직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호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